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서 약속의 땅을 보았으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의 나이에 죽기 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부관으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야훼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 첫 번째 전투, 곧 아말렉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과정의 지도자로 사사시대를 연 중간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있는 가나안 토착민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산간 지방으로 흩어져 출애굽한 정말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문명화되고 강력한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부족들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했고, 하나님 자신도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오랫동안 이 말씀은 흔히 판단에 있어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나 행위에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사실 좌건 우건 극단으로 치닫는 판단이나 행위는 사태의 본질을 잘못 볼 수 있게 하고 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맞는 말입니다. 극은 극으로 통한다고요? 극좌건 극우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무례함 그리고 자기 주장의 독단성이 그것이죠. 그런 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 기회주의적 처신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개인적 안위를 지키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든 성경 해석이 그렇듯이 이것이 말해진 문맥, 콘텍스트와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아야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무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 말이 없다고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것이 올바른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해찰하지 말고 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하나 율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뜻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도 계명의 준수에 대한 성실성의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를 규정한 신명기 법전도 그렇습니다. 왕도, 왕은 이래야 한다 이거죠. 왕에 오른 사람은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기회주의적 처세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본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상황은 바로 여호수아가 눈앞에 가나안 토착민들과의 목숨을 건 전쟁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토착민들 앞에서 겁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래도 요단강은 모세의 지팡이로 갈라서 건넜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넘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그 언약궤를 들고 강가에 이르렀을 때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마른 땅에 튼튼하게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넘치는 강과 강력하게 철기로 중무장한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런 힘 어디서 올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양비론이나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양심론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성심껏 말씀대로 살라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의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선교하는 것도 방해했고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이 한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인간의 말이에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모든 설교는 설교자의 신앙과 그의 신학 그리고 그의 삶과 전 인격이 전제된 명백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보다 혼난다고 말하는 것도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사람의 말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심한 모욕과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했거나 구실을 꾸려 개인의 탐욕을 부리려고 했다면 그는 분명히 사람의 환심을 사는 아첨의 말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 바울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해온 모든 선교 활동이 허사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공동체로부터 그가 보낸 디모데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든 시련과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기쁜 소식 말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을 본받는 신도들이 되었던 것을 상기한 바울은 지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희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힘도, 범사에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모든 일에 좋거나 나쁘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나 슬픈 일이 생길 때나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마태복음서에서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도 많이 오해를 받은 말씀입니다. 마태가 23장에 한꺼번에 모아놓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지가 헛말하고 뒤다르고 앞다르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어찌 당시 2000년 전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도 언행 불일치는 한 인격을 판단하는 그냥 하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가 결정적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한 것은 그들의 언행 불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행이 지나치게 일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얻은 소득의 11조만 바친 게 아니고 내가 파는 물건의 11조도 바칠 정도로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이 심지어는 옛날 예언자들을 존경하듯이 한량없는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구별된 자, 이스라엘의 참된 공동체, 성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록 유대사회의 상류층은 아니었지만 매우 용감하고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언행 불일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남에게 잘 보이고 좋은 평판을 얻고 칭찬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분에 넘치거나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도 합니다.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었건 자기 과시와 평판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건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과 행동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치고 사람들의 칭찬이 끝나는 순간 그런 드러나는 선행도 함께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지만 죽은 다음에 혹은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무시당하지만 죽은 다음이나 혹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무슨 역전과 보상을 받으리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역전과 보상은 하늘나라나 종말의 때로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과 보상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 이 약속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까닭,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동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심이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